요한일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요한일서의 이 마지막이자 또 주제이고 또 결론에 해당하는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바로 참된 사랑이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 주제가 있죠. 죄와 의와 심판을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며 살지, 또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또 어떻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할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 결론에서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참된 사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을 딱 세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우리가 이 참된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세 가지로 죄와 의와 심판으로 정리해서 서신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오늘은 결론의 전반부인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참된 사랑,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세 가지 주제로 나누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결론의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서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설명하는데 어떤 권면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실 이게 결론인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19절에 보시면 또 세 번째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또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짧게 외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세 차례나 반복을 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성도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웃사랑인데, 동시에 그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그 근원과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러하니까 이걸 알았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웃사랑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사랑의 표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고 뭐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교리니까 그냥 입으로 이런 것은 외우고 고백해야 된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종교적인 차원에서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고백하니까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놀라우신 사랑을 이 땅에 직접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삶의 실체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 이 결론에서 이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창조주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어떤 부모의 희생 이야기라든지, 또 남녀간의 애틋한 뭐 사랑 이야기, 또 한평생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갔던 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이런 참 대단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 어떤 사랑의 이야기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랑은 비교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들이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용서와 사랑이 모든 사랑의 정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죄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는 이 창조주의 심정을 이해해야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에 어떤 개념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삶을 뒤엎을 만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인생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지해야지 우리가 참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참된 이웃 사랑으로. 만약 여러분의 삶에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 중에 신앙이 없거나 또 열심이 없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창조주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생의 목적과 이 죄의 심각성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고 또 정말 이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다라는 사실이 정말 나의 인생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아이고 그러셨네, 잘 믿어야겠네, 이런 차원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주의 사랑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간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천국에 만드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죄 지을 일도 없고, 그렇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죠. 사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나에게 바른 말만 하는 인형들을 만들어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 아닙니까? 그런 참된 인격과 의지를 가진 우리 존재가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처음과 끝이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관계를 쌓아갈 때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 즉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물음에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만약에 만든 분이 있다면 만드신 목적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찾다 보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서 엇나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태어나는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배우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크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의 이성을 만나게 되고 또 이성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배우게 되죠.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주면서 받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받고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가 떨어져 나가면 또 이제 자신의 육체는 어느덧 끝을 향해 가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더라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되면 그렇겠거니 라고 아는 것과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주어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여러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참 우월한 존재 같기도 해서 사람들이 천사를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건 잠시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시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직접 경험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이죠. 하지만 천사들은 개념적으로 그냥 보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렇게 아는 것뿐입니다. 경험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치면 나중에 천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가져가니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모르냐? 나중에 우리는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갈 건데 지금 세상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과 자녀들은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7, 80년 태어나가지고 7, 80년 살면서, 그죠? 많이 살아야 뭐 백설이지, 그죠?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초대를 하신 겁니다. 인생으로 초대하신 것이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서로 간의 사랑의 감정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도록 하신 것.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죠.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보내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신 후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이 그냥 천국에서 창조돼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조금, 그렇죠?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죠? 용서도 뭔지 모르고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다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눈물과 이 분노를 경험해보지 않는 천사들이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사들은 설명해도 간접적으로 그냥 알 뿐이죠. 만약에 천국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건 알겠지만 뭐 우리가 정말 죄인을 용서받는 그 감격, 그렇죠? 죄인을 용서하시는 감격,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어떤 사랑의 깊이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선한 것이구나, 베푸는 것이 선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존재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감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인생의 목적과 또 이런 어떤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사실을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럴듯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솔깃하니까,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택하면서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죄를 인간들이 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과거 너무 타락이 극심하니까 결국은 홍수 심판을 하신 적도 있죠. 그리고 노아로 다시 시작했지만 타락은 멈추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생각조차 못한, 이방인들도 안 짓는 죄를 짓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넣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39권은 아주 신랄하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숨김없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랑인가.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을 그 신약에 와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은 에이 돌아가셨네, 아이 감사하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눈물과 또 인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엄청난 그 사랑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가. 요한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몰라주는 인간의 악함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안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을 채우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뿐임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업이 잘 되지. 그리고 나중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겠니? 이 정도로 만약에 그 정도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심도 없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자들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죄로 얼룩졌던 내 인생을 돌이키신 것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이웃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보임으로써 그들 또한 창조주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이신 참된 사랑의 표현, 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용서하셨고 이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용서하죠. 용서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랑하면 옳은 길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제 잘못한 거 용서해 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다. 사랑하니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자,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죄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 삶이 진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인지. 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자, 11절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자, 12절에 보시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가를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2절에 보시면, 자,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랑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13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또 14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보고 증언하게 하셨다. 자,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랑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친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실제로 경험하게, 눈으로 보고 만져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치시는가 이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죠. 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시면 온전한 사랑을 주심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신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마귀를 이미 심판 선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형 선고만을 남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 심어주셨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고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 사랑을 방해하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말도 걸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제일, 그죠? 사랑이 없는 것의 표현이죠. 근데 사랑하면 그 안에 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면 이제 죄에서 구원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관계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삶을 돌리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는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진다면 그 자체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손길이 없었더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도 은혜이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은 여생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보이셨으니까 너희들도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참된 사랑의 표현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을 없애주셨다는 것이죠. 자, 18절 이하에 보시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평안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렇죠? 죄 때문에 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잘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떳떳하게 살면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잘못을 하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근원이 되는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이룬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럴 경우는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그것이 계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셔서 두려움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죄로 인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따라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이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이 희미하게나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젊을 때는 죽을 것 같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죽음을 많이 경험할수록 결국 나는 죽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께서 왜 인생을 주셨는지, 또 왜 빈손으로 가게 하셨는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살아가죠. 마귀는 경쟁 사회를 만들어 놓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면서 인생의 첫 20, 30년을 경쟁에서 이기도록 교육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꿈이죠. 내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잘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왔, 20, 3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웁니까? 위로 올라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날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낮아져라, 이웃을 섬겨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배워서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나은 집과 더 안정된 미래, 또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돈 벌기 위해 준비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중년에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유행이라고 하면은 저거 우리도 해야겠다, 유행 따라가기 바쁠고, 남들도 하면 아니 나도 해야지,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면서 너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부인하고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삶,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중년의 때는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 말씀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중년 가장 힘이 좋은 시기가 됐으면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거짓 가르침, 삶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중년을 보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또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목표도 잃어가고 살아가기도 하죠. 물론 죽기 전까지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일찍이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 인생론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다 누릴 거 다 누려보니까 다 헛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전도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빨리 청년의 때부터 깨닫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할 도리다. 삶의 방향을 어릴 때부터 바로잡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유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지 못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지나온 세월들을 결국 돌아보면 결국 내 욕심 따라 살아왔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뭘 위해 살아왔는가.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속은 마귀에게 속은 것인데 결국은 허무함과 좌절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뒤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죠. 인간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가정이 교회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 살다 가정으로 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정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결실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랑을 주고 나누고 배우는 이 엄청난 공동체인 이 가정을 마귀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바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온전치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도 않고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고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내가 기쁜들 그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자녀들은 뻔하죠.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신앙이 없으면 그 자녀가 신앙이 좋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부모들로 하여금 경쟁 사회로 내몰아서 일만 하는 기계로 맞벌이하게 만드니까 자녀들을 돌보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급기야 이제 결혼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한 명하고 하든 두 명하고 결혼하든 심지어 사람하고 살든 동물하고 살든 요새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녀는 키워도 되고 안 키워도 되고 그리고 마치 지금 뉴스들을 보면 이런 결정들 우리는 자녀를 안 낳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또는 우리는 결혼을 안 하기로 살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결정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죠. 가정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정은 고지식한 것, 과거고 그 이제 탈피해야 된다. 가정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마치 정말 인간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마냥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창조주의 가장 기본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범죄 행위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자녀를 키우며 사랑을 배워가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창조주의 선물인지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배웠어야 되고 처음부터 실천해 나갔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20, 30대를 보내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했죠.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결혼에도 관심도 없고 일해서 돈 버는 데 관심만 있고 그렇죠? 좋은 차, 좋은 집을 목표로 결혼도 미루고 안 하고 제가 뭐 결혼을 안 하거나 뭐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조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마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밑바닥에는 공허함과 불안감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혼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것만 남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간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결국은 온몸이 피폐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돼서 후회하는 것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결국 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마귀가 주는 인생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웃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 말하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웃사랑을 안 하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귀가 주는 평안 잠시뿐이고요, 아주 위선적인 사랑 평안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뵈는 우리 재림의 날까지 이런 마귀가 주는 여러분 물질에서 오는 평안, 관계에서 오는 평안,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마시고 하늘이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라면 내 삶에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을 진리 위에서 사랑을 행하며 그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마무리하시면서 너희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3번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둘째 우리 안에 찾아와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없애셔서 사랑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3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사함과 관계회복과 이웃사랑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만들어버린 이 죄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또 그 해결하신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달아 오시고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웃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